할렐루야. 자,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이 날은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날이 아니고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주님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시며 약속대로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날을 바로 기념하는 바로 주님의 날, 주님 부활하신 날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성도들은 특별히 매 주간의 첫날인, 매 주의 첫날인 바로 오늘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본분이며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보다도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보다도 세상의 소리를 더 즐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함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감사와 감격보다도 세상의 물질이 더 귀하기 때문에 세상 길로 가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과 그리고 내 건강과 내 유익을 더하기 위한 삶이었다면 이 시간 영상으로든 또 성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분명 회개하시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정답을 찾고 싶다면 먼저 삶의 우선순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라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예배가 여러분에게 정답을 줄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실 말씀은 신명기 4장 15에서 31절의 말씀으로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예배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에게 다른 것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 한다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제1계명도 출애굽기 20장 3절과 신명기, 앞으로 우리 신명기 5장에 기록된 신명기 5장 7절에 기록된 대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주지 말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라고 분명히 주님 제1계명 가운데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제2계명에서도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에 절하지 말라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금하시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호렙산 불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날에 그들이 그의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본 자가 없어요. 그 음성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십계명을 받으려고 모세가 바로 이 호렙산, 신의 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더디 내려오고 있습니다. 40일 동안이나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날에 그들이 어떻습니까? 더디 내려오니 사람들이 바로 이 모세와 함께한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아론은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금고리들을 다 모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줍니다. 누가? 아론이요. 그러자 무리들은 이 금송아지가 바로 애굽 땅에서 우리 인도해낸 신이다, 야훼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론은 어떻습니까? 금송아지와 하나님을 동격화시켜버려요. 하나님과 금송아지를 동격화시켜버리고 거기에 바로 화목제를 올렸다는 거예요. 화목제를.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3,000명가량이 죽게 돼요. 그리고 모세는 이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회개하며 바로 대지상적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바로 그때 이를 기억하며 더욱 우상숭배에 대한 이 금지령을 지금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세상에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신을 위함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을 위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하여서.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보면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그리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 되며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한다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며 그리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냔 말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취하게 되는 것은 감사를 몰라요. 내가 원해서 내가 취한 것이면 말 그대로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자부심만 갖고 자기에 대한 긍지는 있을지 몰라도 어떠한 감사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신 거라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고 입혀주신 것은 무한 감사가 되지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요, 그래서 내 힘으로 얻어들인 것이 아니라 전폭적인 하나님의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 삶의 그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며, 그래서 23절, 오늘 보면 23절에 보듯이 하나님의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그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여 신처럼 떠받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를 경험했던 출애굽 1세대의 지도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음에도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일 그래도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긴다면, 너희가 그래도 내 말을, 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면 26, 27절에 보면 비록 요단을 건너가서 얻게 된다 할지라도, 그 땅을 얻게 된다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망할 것인데 속히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 민족들 중에 또한 어떻게 된다고요? 흩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 민족 등에 이게 흩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의 수도 줄게 될 것이다 라고 26, 27절에 이리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를 확증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렇죠? 확증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한다. 천지를 불러서,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를 삼겠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다음의 세대를 향한 그 간절하고 애끓는 그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믿음 없이 살아갈 때, 여러분 모세만큼이나 애가 탑니까? 내 신앙만을 잘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모세를 배워야 됩니다. 모세. 그는 지금 이제 죽음 앞에 있어요. 그저 자기의 사명 다 하고 그저 하나님 나라 가면 될 겁니다. 그런데 뭐가 그리 안타까워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다음 세대들,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될 그 믿음의 2세들에게 이렇게 애끓는 마음으로, 애타는 심정으로 이 신명기를 기록했냔 말이에요. 그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혹시 직장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세상 일 때문에 주일 성수하지 못한 일이 한다면, 그것이 1억 천금을 버는 직장이란다 할지라도 그건 결코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복이 아니에요. 돈 많이 온 것이 복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그 물질을 많이 번단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26, 27절에서 보았듯이 결코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털어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이 길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저주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을 움켜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한다면 빨리 그것을 놓을 수 있기를, 우리가 오히려 세상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면, 그러면 오히려 세상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먼저 구하게 된다면 하나님 의당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는 진리입니다. 이건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가장 최고의 복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팍에 완전히 새기시고 이것을 자녀들에게도 심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이 모든 것을 더하는 것, 여기에서의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그것이 곧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라.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탐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하시고 사모하시고 갈망하는 그러한 열심과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또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아니하도록 오직 주님 안에 묶여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비록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모세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다음 세대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세의 이 간곡한 부탁이며 유언의 이 말은 다음 세대들이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25에서 28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그렇게 멸망당하게 되죠. 그리고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 못 차리며 28절에 보듯이, 그리고도 정신 못 차려요. 28절에 보듯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져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하는 목석들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니 기가 막혀요. 다 이방의 문화화 되어버렸고 특히 우상 숭배자들과 섞어져 버렸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함께 29절입니다. 오늘 보면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할렐루야! 만나리라. 만나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리란다 할지라도,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리란다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고 죄를 짓는 현장이란다 할지라도, 만일 깨닫고 그 자리에서 돌아선다면, 29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거기서라는 그 거기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를 한다 할지라도 깨닫고 돌아온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주시리라. 주님은 만나주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찾아가지 못하는 거, 주님께 돌아서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여러분들 원망스러워도,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미워 죽겠어도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없지요. 그렇습니다.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 9에서 11절, 마태복음 7장 9에서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딨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아무리 악한 자식이고 미운 자식이란다 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시편 103편 8절, 시편 103편 8절에 보듯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먼저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함께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심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자리한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 것들이 있다 한다면 빨리 털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상숭배, 물질만능주의, 만몬사상, 인본주의, 정욕을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들을 그 빈자리에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풍족기 채움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에게 분명히 생명과도 같이 여기는 예배가 바로 세워지는 그러한 또한 오늘과 또 이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빌고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주여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주여 끝까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이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않게 할 것이라고 주님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라 합니다. 그러하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또한 보내주셨습니다. 멸망한 대로 살다가 멸망받은 인생이 아니라 예수 잘 믿다가 주님 나라 소유하고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역사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여 그러하게 우리는 속히 아버지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안에 주님 아닌 다른 어떠한 것들도 우선순위에 두지 아니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짜 우리 삶의 우선순위 예배를 둔다면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가하며 모든 것이 완전히 줄로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점점 성전 예배는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러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아니하더라도 우리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 예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영상으로 송출하지만 보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열정과 열심히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또한 최선을 다해서 성전 예배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법에서 활용하는 한 아버지여 우리 정부 지침에 최선을 다해 우리 아버지 거기에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예배할 줄도 아는 그러한 정직한 믿음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근심입니까?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데 그렇게 아버지 집에 오는 것이 두려워서 아버지 아니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아버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